지혜의 삶과 미련한 삶, 두 삶의 결과 차이는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잠언 9장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삶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9장은 매우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지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미련함이 있습니다. 마치 두 여인이 각각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두 초대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삶과 미련한 삶의 실제적인 결과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지혜가 자신의 집을 짓고 7기둥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7기둥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집은 견고하고 완전하게 지어진 집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는 무지한 자들을 부릅니다. 지혜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삶의 결과를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첫째, 생명을 얻습니다. 잠언 9장 11절에서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평안을 누립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을 경험합니다. 셋째, 존경을 받습니다. 잠언 곳곳에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고자 합니다. 넷째, 성공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세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성취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진정한 성공을 의미합니다. 잠언 9장 13절부터 18절에서는 미련한 계집, 즉 음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음녀는 단순히 부도덕한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과 죄악의 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녀도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그 방식이 지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미련함은 항상 금지된 것, 숨겨진 것, 즉각적인 쾌락을 제공한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선악과가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미련함은 쉬운 길, 빠른 길을 제시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삭입니다. 현대 사회의 미련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어떤 미련함들이 있을까요? 물질주의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짓말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쾌락주의는 지금 당장 즐기자,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는 태도입니다. 이는 결국 공허함과 후회만을 남깁니다. 교만은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도 필요 없다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비교의식은 SNS 시대에 더욱 심화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만과 시기를 키웁니다. 즉석 만족은 모든 것을 빨리, 쉽게 얻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추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끝은 파멸입니다. 미련한 삶의 결과들은 이렇습니다. 잠언 9장 18절의 충격적인 말씀을 봅시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첫째, 영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미련한 자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자와 같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관계의 파괴를 경험합니다. 미련함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결국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신뢰를 잃고 외로워집니다. 셋째, 내적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음 깊은 곳의 갈증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넷째, 후회와 절망을 맛봅니다. 잘못된 선택들이 누적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의 열매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립니다. 잠언 3장 32절에서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둘째,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셋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진실한 친구들을 얻습니다. 넷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영원한 상급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매일매일 작은 선택을 합니다. 지혜와 미련함 사이의 선택은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스마트폰부터 확인할 것인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직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로 빠져나갈 것인가?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왔다면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미련한 선택들을 해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크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범했지만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혜의 초대에 응답하면 됩니다. 나의 빵을 먹으며 나의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는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바로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세요.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라고 했습니다. 둘째,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셋째, 지혜로운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잠언 13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넷째, 유혹에 미리 대비하세요. 미련함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계획해 두세요. 여러분, 지혜의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좁고 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반면 미련함의 길은 처음에는 넓고 편해 보이지만 그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